여기는 성게에 나와 있는 식물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식물입니다. 성게에 나오는 식물이 한 125종에서 128종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한 100여 정도의 식물이 있고요. 전체 부에서는 한 1200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하면 북쪽에서 남쪽까지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종자를 따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실험해서 키우다가 10년 전에 이 땅을 샀어요. 그 땅을 가서 옮겨 조성을 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종려나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려나무는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네. 근데 성경의 종려나무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종려나무는 열매가 작아서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추한 열매가 됩니다. 대추하자가 되는 거예요. 먹어요? 네. 먹으면 굉장히 달고요. 먹기도 되지만 줄여가지고 꿀을 만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족과 꿀이는 땅이잖아요. 바로 그 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흩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을 흘러주시는 게 바로 이 가지 거꾸로 흔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엘림이라는 곳에 있을 때 종이나무 치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야자가 있는 겁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는 야자가 이 야자예요. 이 야자는 높이가 한 10m 이상씩 커서 멀리 사막을 지나서 목말라 헤맬 때 이 야자를 보면 저기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거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들어오시죠. 어머니 허브는 씨 맺는 채소라는 거기다가 뜻입니다. 허브를 따가지고 넣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그 침대나 아니면 이제 차 같은 데 걸어놓으면 오래 가고 좋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는 비자나무라고 했다가 제가 쓴 게 유황나무라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비자나무는 바로 저 뒤에 있는 게 비자나무예요. 비자림에 있는 비자나무. 예, 맞아요. 저게 비자나무.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요셉이 유황나무도 이 줄기를 찌르면 다른 거고요. 이게 내 입에서 향기가 나니까 이걸 유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유향? 예. 근데 이거는 요셉이 애굽 총리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두 번째 형제편에 복시 사러 보내면서 선물로 보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바로가 비만했다 그래요.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선물로 보내지 않느냐. 봄나무과. 이거는 이제 월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은 냄새가 향기롭게 좋습니다. 이게 고기 삶을 때 누린내 나지 말라고 넣는 거고요. 소양유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된장찌개 좋고요. 성경에 이게 푸른나무라고 나왔어요. 푸른나무. 푸른나무. 푸른나무? 네, 고대 올림픽 때 이 푸른나무를 해서 겨울에도 파라니까 상록수에서 파라니까 푸른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올림픽 때 승자에게 월감할 때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이 멸구가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포국성사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어린아이 안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이거는 호랑가시 나무라 해가지고 입이 호랑이 발톱처럼 억세게 생겼다 그래서 호랑가시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열매가 파랗게 나왔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면 파랗게 익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마크도 이걸 본따서 만들었고요. 이게 영어로 홀리트를 해가지고 거룩한 나무라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꽃은 하얗게 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열매는 빨갛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12제자 사입니다. 여기서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찾으셨어요? 제일 중앙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본인이 찾으시는 게 본인한테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놓으면 안 될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게 이제 여기 충서의 문이라고 썼는데 이 안에 문이 있는 게 12개가 있습니다.
유한기신은 12개 진지문 나타내서 12개 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를 붙여놨으니까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페르나무입니다. 옛날 성경에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든 나무입니다. 이게 이태리안 사이프러스, 이태리 편백이에요. 편백나무가 좋잖아요. 편백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물속에 떠 있어도 환경을 좋게 만든 겁니다. 아니 잣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잣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고 예, 잣나무가 아니고 이게 편백나무를 편백, 예, 편백나무. 가리켜서. 예, 예. 이게 나무 재질이 좋아가지고 순과 비파 같은 악기도 이걸 만들었대고요. 요즘에도 고급 악기 만들 때 이런 우리나무를 만들어요. 이게 아람들처럼 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류나무인데 에덴 동산에 성류나무가 있잖아요. 그 성류나무를 학교들이 볼 때 이 성류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성류나무는 잎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가 지는데 열매 속에 보면 알갱이가 꽉 차 있어요. 알갱이 숫자가 613개가 들어있어서 613개 율법을 나타낸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오고요. 하라는 말이 248번이 나오는데요. 두 개를 합치면 613개 율법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성인을 사갖고 성인을 까서 알게나시 먹으면서 613개의 말씀을 한번 되새본답니다. 성인함의 이 부분 있잖아요. 배꼽 부분. 이 부분 보고 솔로몬 왕이 왕관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장면입니다. 네.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서 별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자, 옷을 좀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고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터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승려안정, 정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이게 됩니다. 그 알이 작은데 더 달고 맛있습니다. 여기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안 치니까 병을 와서 이렇게 검사해 봤습니다. 지엄나무. 예. 자, 여기는 이제 탕자가 먹으려 했던 지엄나무입니다. 예. 지엄나무는요,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콩처럼 꼬투리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 씨가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그 씨 하나 무게가 정확하게 0.2g이에요. 그걸 캐롭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아랍 상인들이 저울이 없을 때 이걸 저울의 단위로, 보석의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1캐럿, 보석 1캐럿 되잖아요. 그 1캐럿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가 속초를 먹었잖아요.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이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영명이 로커스트리, 메뚜기 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존스브레드, 세례요한의 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식량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줄을 서서 파는데 지금 워낙 비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데. 거꾸로 되고 있어. 모기 물리시면 이거 좀 바르십시오. 자, 여기는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오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원래 감람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올리브나무가 맞는 말입니다. 올리브나무는 굉장히 오래 사는 식물이에요. 장수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올리브나무가 20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9그루인가 있는데 지금도 열매 걸려요. 그만큼 장수한 식물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열매는 기름을 짜고 잎은 채로 쓰고 줄기나 뿌리는 공예품을 쓰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나 봐요.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몇 번 짜는지 혹시 아세요? 네 번 짜면 4번. 4번 짜는데 제일 먼저 짜는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오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이나 제사장들 기름 받을 때 성전의 기름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기름. 세 번째는 화장품이나 치용을 해야 됐고요. 네 번째는 비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옛날에는 짜는 기계가 없어서 이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무거운 맷돌 같은 걸 짰어요. 연자 맷돌. 한 번 짜고 그러다 맷돌 하나 또 올려갖고 또 짜고 또 올려갖고 또 짜고 또 하고 4번 짰습니다. 올리브는 기름이 많이 나서 열매 많이 나는 건 70%까지 난답니다. 열매 70%까지. 여기 이제 물 들어가는 사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에셀나무. 네, 에셀나무는 사막에 그늘 주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이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 지하로다가 10m씩 뻗어가지고 건조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부에사바 사막 지역에다 심고 오간나무를 대접했던 나무가 이 나무고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을 때 이 나무 심고 언약을 맺습니다.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아침은 여기에 이슬이 싹 맺었다가 해가 뜨면서 이슬이 사라지면서 이 나무 밑이 5도에서 10도까지 시원해진답니다. 그래서 사막에 그늘 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할 때 그 갈대입니다. 네, 이스라엘 갈대요. 우리나라 갈대보다 키가 크죠? 이게 봄에 싹이 나서요. 1년 자라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엔 연약해서 부러지기 쉬워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대나무 부러지기 쉬운데 같다. 이게 굳어지면 이렇게 대나무처럼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같아요. 예, 갈대 피리 만들고요. 갈대 창 만들고 또 요한교실에 보면 갈대 잔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측량할 때 갈대로 측량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 하잖아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이 갈대 자에서 유래된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갈대를 머리를 때린 것도 이 갈대입니다. 잎사귀는 갈대 같은데 나무 자체는 대나무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산유 예수님 바로 시키는 말이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화성이라고 부르는데 화성류. 꽃 화자. 꽃 화자에 잎이 성류를 담았다라서 화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사 갈 때 하이타이나 퐁퐁을 선물로 갖고 가잖아요. 이사에서는 이걸 다발로 묶어서 선물로 가나답니다. 그래서 끓여서 여기까지 목지라 쓰고요. 총명나무라 해가지고 애들 공부과에 놓으면 공부를 잘하겠다는 거예요. 청명나무. 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산부들이 이 냄새를 자주 맡으면 청명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돼지 콩콩 볶아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나무 꿀을 볶아서 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냄새가 상당히 나요. 허브랑 비슷한 향인데. 정원이도 맡아볼래? 이거 허브랑 비슷한 냄새. 오, 진짜. 비슷한. 청량해질 거야. 다르게 생겼어, 냄새가. 오, 진짜 비슷하다. 자, 여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우리 이제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우리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먹는 아몬드요. 예.
이게 아몬드 꽃이 살구나무 비슷하니까 살구나무처럼 살구 붙인 겁니다. 예. 아몬드는 꽃이 3월달에 펴서 열매가 지금 먹었다가 열매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먹는 안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기는 서양산 딸나무 또는 미국산 딸나무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만들었던 나무라고 관련됩니다. 꽃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꽃이 피고요. 꽃잎에 보면 못자국하고 핏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만들었던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꽃이 폈다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게 꽃이 언제 피느냐 하면은 4월달에 꽃이 펴요, 4월달에.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맞서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 산딸나무는 5월달에 피는데 이건 4월달에 핍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오시면은 이 못자국 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골고리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거는 박하입니다, 박하. 박하인데 껌 냄새가 나요. 그래서 피아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아민트. 우리가 큰 취향이랑 똑같은데. 뭔가 냄새가 좀 아, 이상. 여기서도 많이 나요. 엄마 진짜 먹었다가 뱉어서 박하산 맛이지. 그거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래서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인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속 안에 우리 먹는 부분이, 저 부분이 먹는 부분이 꽃입니다. 그 꽃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는 이른 무화과 있고 늦은 무화과 있는데 이른 무화과는 7월 초에서 중순에 익어요. 근데 여기 그리고 늦은 무화과는 열려 있어요. 8월 말부터 9월, 10월에 걸쳐 있습니다. 이른 무화과는 군데군데 하나씩 달려요. 많이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나 강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고요. 늦은 무화과는 다 달려요. 그래서 주인이 수확을 해서 갔습니다. 이른 무화과는 따먹어도 되는데 늦은 무화과는 따먹으면 다섯째로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나면 저지 당시는 이른 무화과 때예요. 그걸 파기하려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열매가 아무 따먹을 수 있으니까 따먹어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무화과 다니 늦은 무화과 다니기 때문에 그 열매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 너무 저지갑니다. 지금 이른 무화과는 다 떨어졌고요. 이건 늦은 무화과입니다. 늦은 무화과, 이른 무화과는 잎과 동시에 나와요. 우와, 한 번 먹고 싶었는데. 아직 안 익었어. 아, 찾을 거야. 자, 여기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선인장은 유대인 상징이에요. 유대인은 아기를 낳으면은 이름을 붙이면 예명을 붙이는데 사부라는 의미예요. 사부라. 사부라는 뜻은 선인장이라는 뜻이고요. 선인장이 척박한 땅에 잘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이 어려운 한계에서 참고 견뎌서 열매를 맺으라고 사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선인장 스테이크, 선인장 샐러드 만들어 먹는 선인장이고요. 이거는 제주 백년철에서 열매를 약을 심는 겁니다. 몇십 분 전 저 잎을 가지고 불에 끄시려서 다시를 제거한 다음에 선인장 스테이크도 만들고 샐러드 만드는 그 선인장입니다. 이거.
자,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네. 그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양까지 준비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을 깨지 않는 돌로다 네오반택에 싸가지고 네구퉁이에 뿔을 만들어놨어요. 이 뿔을 잡으면은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다가 저 뿔을 잡아서 죽음을 면했던 겁니다. 이거 자, 여기는 다윗과 골리앗이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능력으로 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뿔을 거고, 여기는 이제 목판인데요. 목판은 아수와 함께 산의 휘장지를 썼습니다. 아, 뭐 하루네. 너라 저거 찾는 백양목. 자, 여기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백향목은 숲이가 희고 나무에서 생겨난다 해서 백향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쓴 귀한 목재입니다. 이거를 레바논에서 갖다 썼는데요. 레바논에 국목으로 되어 있고요. 레바논에 국계도 이게 들어있습니다. 레바논에는 직경이 3m, 높이가 30m 되는 백향목이 수천 그루가 있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법으로다가 비지 못하게 정하고 있답니다. 그 오래된 거는 수령이 4,500년까지 됐대요. 네. 잠깐만요. 거예요? 예, 예. 10년 됐는데 한 300년 정도 돼야 귀한 목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예, 예,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두고 봐야 되겠네요. 엄마가 보다 4,500년. 4,500년을. 엄마 저기 햇빛이 이거는 이제 우실초입니다, 우실초. 6월달에 양을 잡아서 실문설때 바를 때 이걸 발랐습니다. 우슬초. 오. 이게 냄새가 우슬초. 냄새가 향긋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사해서 이제 말려가지고 빠서 가루 낸 다음에 빵을 올린 후에 찍어서 이 가루 넣고 있어요. 너무 말려서 그래. 우리만 먹는 것 같아. 바를 때 이걸 발랐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우슬초. 말려가지고 빠서 가루를 낸 다음에 빵을 올린 후에 찍어서 이 가루를 묻혀 먹습니다. 말려서 빻아서 먹는다. 우리나라 우슬이란 말은 생물이라 해가지고 예. 그런데 지수병이 그런 겁니다. 어. 팔릴까요? 어쨌든 허브처럼 잘 자라는 거구나. 자, 이거는 박태기 나무? 이거는 서양 박태기라 해가지고 어.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을 때 나옵니다. 네. 원래 꽃이 저게 흰 꽃이었는데 목매달아 죽어서 부끄러워서 꽃이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얘가 콩가네요. 예, 예, 콩가시입니다. 여기는 신부왕이 방해에서 이 독사의 날짜가 해결하고 저 눈을 직접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기는 요나의 물고기입니다. 예.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바로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기 들어가면 3일 동안 연화처럼 나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우리 아들이 가장 행복해하죠. 재밌어. 자, 이쪽 오십시오. 예. 자, 이거는 시트론이라 해가지고 성경의 아름다운 실버라고 나오는 과일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명절인 초막절 때 하나님께 드렸던 유일한 과일이고요. 줄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유대인들은 흠이 없는 걸 드린대요. 흠이 없는 걸 어떻게 드리냐면은 눈으로 봐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돋보기로 봐서 흠이 없는 걸 드립니다. 네.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있는 거예요. 잎이 아래로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이거는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를 나라에 띄울 때 이 줄기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어 띄웠습니다. 네, 이게 인류 최초의 종이 만든 식물인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예, 페이퍼, 영어의 페이퍼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 하잖아요. 바이블이라는 말도 이 어원이 유래됐습니다. 이 줄기를 눌러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뭔가 좀 불가능한 것 같은 자, 이거는 모세야 내가 선거에서 실버설 할 때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신 떨기나무가 이겁니다. 예, 시내산 밑에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식물이고요. 여기다 불을 붙이면은 불이 확 타요. 근데 불이 붙어도 타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하나님 만났던 겁니다. 근데 이름은 성지 산딸기예요. 예? 성지 산딸기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가시. 성지사떡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떨기나무, 우리 성경에 떨기나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가시관 만든 나무. 여기 날카로운 가시 있잖아요. 가시를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게 가시가 굉장히 찔리면 아프되고요. 저렇게 있는데 아프되고 이게 대추로 열매 걸려가지고 갈대치나무라 됩니다. 대추보다 작고 먹을 수 있는데 맛은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이거는 사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네, 이게 뽕나무고요. 뽕나무는 이게 뽕나무예요. 이스라엘 뽕나무예요. 그런데 이 사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저렇게 열매가 무화과처럼 열매가 들립니다. 그 못 먹는 무화과라 해서 돌무화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학성의 돌무화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못 먹는데 흉년이 들었을 땐 이걸 먹었대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면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배양을 해서 먹었대요.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 배양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라는 곳이 있는데 여리고에 가면은 이게 아람들이가 메람들이 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이제 사개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는 아브라함 관목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을 때 썼던 끈. 이렇게 구부려도 이게 부러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러지가 않으니까 이걸 끈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는 요나의 박넝쿨. 요나의 박넝쿨이면 우리 생각에 덩굴 벗는 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덩굴 벗는 박이 아니라 이스라엘 피마자, 이스라엘 아주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까리는 1m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피마자는 3m, 5m까지 커서 요나의 질그지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기 굵은 거 있잖아요, 굵은 나무가. 저게 한 10몇 년 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천장에 닿아가지고 잘랐더니 이게 죽었어요. 이게. 그게 저렇게 큰 겁니다. 그게 요나 그지에 충분한 조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로덴나무. 로덴나무는 아주 그늘이 딱 지고 시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나무에 들어간 거는 광해가 뜨거워서 그늘 좀 될까 하고 들어갔는데 그늘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를 베두인이라 해갖고 유목하는 민족들은
이거는 숯을 만드는데 숯이 굉장히 질이 좋고 오래 간답니다. 그래 우리나라 삼겹살 꺼 먹을 때 이게 최고랍니다. 이 숯이. 네. 광해가 밤에 춥잖아요. 이걸 불을 해놓고 그 위에다 모래를 덮고 자면은 이 숯이 오래 가기 때문에 아침까지 뜨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쫓기다가 머리카락이 걸려 죽은 나무. 테라빈 나무 상수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놈의 머리 걸린 것은 이 나무가 가지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압살롬은 워낙 머리가 숱이 좋아가지고 머리카락 숱이 좋아서 이 나무를 걸린 겁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 숱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대요. 잘랐는데 그 자른 머리를 가지고 뭐 저울로 달았더니 2.3kg 나갔대요. 네. 그게 얼마나 머리카락 숱이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무에 충분히 걸만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성게에 나와 있는 식물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식물입니다. 성게에 나오는 식물이 한 125종에서 128종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한 100여 정도의 식물이 있고요. 전체 부에서는 한 1200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단에서 베세바까지 하면 북쪽에서 남쪽까지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종자를 따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실험해서 키우다가 10년 전에 이 땅을 샀어요. 그 땅을 가서 옮겨 조성을 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려나무는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네. 근데 성경의 종려나무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종려나무는 열매가 작아서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추한 열매가 됩니다. 대추하자가 되는 거예요. 먹어요? 네. 먹으면 굉장히 달고요. 먹기도 되지만 줄여가지고 꿀을 만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족과 꿀이는 땅이잖아요. 바로 그 꿀이 이 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을 흔들으시는 게 바로 이 가지 거꾸로 흔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엘림이라는 곳에 있을 때 종이나무 치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야자가 있는 겁니다. 사막에 오아시스 있는 야자가 이 야자예요. 이 야자는 높이가 한 10m 이상씩 커서 멀리 사막을 지나서 목말라 헤맬 때 이 야자를 보면 아 저기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거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들어오시죠.